오늘 우리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로마서 제5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공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시끌시끌한 날씨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또 한 주가 밝았습니다. 날씨가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더워요. 습하고 되게 덥습니다. 이 AI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로만 쓰임새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AI로 노래도 만들고 사람 음성처럼도 만들고 모양도 진짜 사람 같고 이런데, 서영교가 그 음성 녹음 파일을 AI로 제작을 했다고 해요. 이 AI로 제작을 한 녹음 파일을 틀었다고 하는데, 조이대 한덕수 이렇게 해서 회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좀 근거 없는 날보다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치나마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애먼 소리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증거 하나 없는 어떤 의혹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이 돼도 되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상 얘기야 솔직히 하기도 쉽습니다. 하기도 싫고 그냥 답답한 마음이 계속 되는 와중인데요. 이 기회로 인해서 좀 사이비가 척결이 되려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의 그 선악과 사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사건에 대한 풀이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뱀이 유혹을 했어요. 열매 하나를 놓고서 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걸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냐? 선악을 알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그렇다. 근데 킹제임스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신이라는 것이요, 너희가 귀신같이 된다. 야, 귀신이 높아 보이냐 낮아 보이냐? 니네보다 훨씬 똑똑해 보이지 않니? 그러면 그 귀신이 되는 게 너희가 높이 올라가는 건데 그게 왜 너희한테 안 좋은 거야? 이거를 먹는 순간 너희는 해안이 밝아지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되는데 왜 무서워하지를 않느냐?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먹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죠. 동산의 모든 거는 너희가 누리고 먹고 마시되 저것만큼은 먹지 마라.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가 진짜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나 아이템이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그 자체일 뿐인 거지,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떤 능력을 지녔다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명령을 갖다가 준행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였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이 몫을 인간은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걸 먹어버리고서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됐었어요. 즉 죄라는 것을 아예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인간이었습니다. 즉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모든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만드셨다. 즉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 행하는 모든 게 의가 되는 거, 그게 사람을 만드신 원천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죄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죄가 없는 무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라고 하시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고 하시면 저렇게 가고 하나님께서 이대로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대로만 지키고 사는 그 인간이었었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깨끗하고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라는 속성이 생겨났고 흠결이 생겨버렸습니다. 생명나무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실게요. 3장,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잠깐 오늘 본문 말씀은 키핑을 해놓으시고 가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만든 이 사람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게 개역이 되게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엘로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중 하나같이가 아니고요, 우리들과 같이 되려 하는 자가 되어버렸으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려 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적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고 사탄이고 귀신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순간 그들과 한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누가 지게 됐습니까? 하늘에 있는 이 마귀가 지게 되어버리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돌아섰습니다. 선과 악에서 선만을 알고 있었는데 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가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되겠죠. 마귀나 귀신이 수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를 막으시려고 이 땅에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보내셨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리는 존재를 만드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고 이가 외로워할까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느 날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탐스러운 열매를 한번 먹어볼 테냐 라고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여기 하와가 있고 여기 아담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같이 있는 가운데서 하와를 꼬시니까 아담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권자로서 자기 부인을 갖다가 가르칠 생각을 하고 인도할 생각을 하고 지켜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든 놔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이냐 아니냐? 당연히 잘못이죠. 왜? 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든 존재가 하와라는 존재인데 그가 잘못되는 거를 갖다 그냥 보고 있었고 제지 하나 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가 얘기하는 대로 받아먹었잖아요. 이 사람 열매를.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폐미 사건입니다. 즉 가정에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나서면 결국 박살이 난다, 이거의 그냥 본보기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아담에게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우리가 신과 같이 돼갖고 눈이 밝아져서 모든 세상을 다 볼 수 있대. 야, 이 미친년아,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또라이 같은 애 너희 때문에 이 집구석이 다 개박살이 나게 생겼구나. 이거 뱀 새끼하고 빨리 꺼져. 이씨 어디다 대구지랄이야. 이렇게 썼어야죠.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럼 인류의 역사는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로만 남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재밌죠? 인류를 갖다가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겼어요. 근데 자손을 안 낳았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리고 거기 있던 아담이 이름을 붙였던 강아지, 고양이, 노루, 사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곰이니 염소니 양이니 이런 애들이 새끼를 안 낳아요. 이 당시에 에덴에서 안 낳았어요. 왜 안 낳았을까? 왜 안 낳았을까요? 욕구라는 게 없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상태였으니까. 인간은 불만이라는 게 생겨야지 욕구가 생깁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 논리가 아니라 욕심이라는 게 생기고 불만이라는 게 생겨야 욕구가 생겨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짜리 차를 사고 싶어요. 어느 순간 꽂혔다 이거예요. 3,000짜리 차를 사기 위해서. 2,000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좀 낙낙하게 한 2,000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불만, 근데 없네? 이런 불만이 생기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마이크가요. 실례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마이크가 한 대, 두 대가 있는데 무선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무선 마이크 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비싸다. 한 대에 한 58만 원 정도를 줬는데 두 대 해갖고 한 120 정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갖다가 사고 싶은데 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통장에 돈도 없고 마이크가 웬 말이 당근마켓에서 중고나 사야 되는 형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야, 저기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무선 스탠드 마이크 쫙 깔아놓고서 장일자 새 걸로 쫙 맞춰놓고 욕구가 생긴다니까? 불만이 생겨야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욕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누릴 수 있었어요. 지나가던 강아지 데리고서 가서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곰이 열매 따먹고 있으면 가서 그거 맛있냐 나 같이 먹자 이럴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평온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사망이라는 게. 근데 죄의 속성을 가져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이상, 마귀의 졸개가 된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가 되기에는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냥 심하이가 됐습니다. 즉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꼬임에 넘어가서 먼저 먹었는데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아담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담이 죽일 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와는 없을까? 하와는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즉 아담이 그의 머리 되는 남편이었는데 부인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니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담이 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실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영생 고민이 많죠. 영원히 사는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담이 900살을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 죽었습니까? 사망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을 버리고 영과 혼을 데리고 가십니다. 왜? 이 육신으로 영광을 올릴 수가 없어 버렸으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정말 중요하니 잘 읽으십시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망이 생겼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사람이 태어났어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일을 합니다. 평생 일을 해가지고 땀을 흘리고 먹을 것을 얻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늙으면, 연로하면 땀 흘리면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할 시점이 지나버리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생각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예요? 사람이 이 생명이 닿을 때입니다. 수명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과 혼은, 믿는 자의 영과 혼은 하늘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죠. 조직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은 달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거를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땅 속을 얘기를 합니다. 지옥입니다.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버리고 죽음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겨버렸습니다. 단순하게 보시자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누리래. 저 나무만, 저 열매만은 먹지 말라. 저것을 먹으면 네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결코 먹지 말라.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먹어버렸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영혼 육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지라. 흙 속으로, 땅 속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해석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 독생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속성이라는 걸 갖고 태어나게 됐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유의지로는 어떻게든 죄질 생각밖에 안 하는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갖다가 쭉 정리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실 텐데, 이러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후에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이 말씀 정말 중요한데요. 이 사건 이전에 여자는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하와란 이름이 없었습니다. 왜? 그냥 남자와 여자였던 거예요. 그 이후로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던 거예요. 왜? 욕망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존재였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고귀하고 신성한 존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욕구라는 게 생겼고 벗은 거를 알게 됐고 죄의 속성이 들어와 버렸고 사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욕구에 의해서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자손이 태어나고 자손이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을 하셨습니다. 저주적인 허용이라 표현을 합니다. 이뻐서, 사람이 이뻐서 그래 우리 아담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물고기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주적인 허용을 하신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얘들이 죄라는 죄는 다 짓게 생겼으니까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해. 점점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이 이때 최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직신학을 교리 자체를 잘못 알려주는 게 뭐냐면 최초에 사람이 생겼는데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다. 이름이 어디 있었어? 없었어요. 하와라는 이름이 이때 최초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는 어떤 존재였어요? 죄를 진 존재죠. 뱀의 꾀임에 넘어간 자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영광입니까? 원죄의 수괴가 돼버린 거예요. 원죄 수괴. 우두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죄의 우두머리가 돼버렸다고요. 이게 영광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와 할머니 이런 사이비 정도는 단 하나도 없어요. 지들 또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왜? 성모 마리아님을 숭배하는 데는 있죠. 성모 마리아님 지금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죠? 근데 그분을 보던 중보자락에서 승부를 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외워요. 이걸 성모송이라고 합니다. 야, 목사님은 어떻게 천주교 그 성모송을 다 외우시네요.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모지사바하 색즉시공 공즉시세. 저 불경도 외워요. 왜? 다른 종교를 알아야지 뭐가 잘못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 성모송을 보실까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름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왜? 예수님께서는 천주의 주인이 맞으신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게 있어요. 천주라는 말이 잘못됐습니다. 하늘 천자의 주인 주자를 쓰는데요. 하늘의 주인은 누구? 늘 말씀드리죠. 공중의 권세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주님이라는 표현 자체도 그래 신학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냥 온 만유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거의 감히 주님이라는 소리가 나올까요? 왜? 토지주, 소유주, 차주 이거 할 때 그 주자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많이 쓰고 있으니까. 무튼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과 아담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담의 모양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의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 우리 중에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학도 모르는 애들이 애기 태어나면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거 아니야. 저주적으로 허용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성관계를 하고서 이제 태어난 그냥 정자와 난자가 만난 애일 뿐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게 아니에요. 흙으로다가 직접 비으셔가지고 구우신 그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태우셔갖고 흑인이 태어나고 좀 덜 구우셔갖고 백인이 태어나고 마침 맞게다가 알맞게 구우셔가지고 황인종이 태어났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 우스갯소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만큼 정성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흙으로 사람이란 존재를 만드시고 너는 나에게 영원히 영광을 올리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은 의가 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나의 생명을 너에게 부을 것이며 내 숨을 너에게 불어넣겠노라. 너는 오직 나에게 영광을 올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며 그들과 더불어 살며 이 에덴에서 오직 나에게 영광을 올리는 존재, 나와 함께하는 존재, 내 아들라, 사랑한다 아담아.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해버렸어요. 나 귀신같이 될래. 나 아버지랑 싸울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 애를 쓴 존재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존재가, 이 에덴에서 누리고 마시고 먹게 만든 이 존재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배신감이 엄청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의 말은 듣지 않고 지 갈비뼈에서 나오는 하와 얘기를 듣는다는 게, 그 여자 얘기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지를 만들어준 아버지는 배신하고 얼마 기간도 되지 않은 그 여자의 말을 듣는다는 게, 사람이 얼마나 나쁜 존재입니까? 진짜 천하의 목설 새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뱀에게 넘어갔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탄의 간교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떡이 먹고 싶지 않느냐? 경배하라. 금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 거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몸은 성육신이었습니다. 아담의 몸 또한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나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존재, 영광만을 올려야 되는 존재가 아담이었는데, 그로 해결이 안 됐고 오히려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 버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배웠고 죄를 안고 내가 태어났으며,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밖에는 짓지를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올릴 수 있을까? 그 은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못된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붙잡고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도 인스타 릴스를 좀 보는데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소리 지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탁탁탁탁 치면 막 지들이 거룩한 자라. 내용은 다 틀렸어요. 애들끼리 막 성경 붙들고 막 흔들고. 저 신학생 때마다 20년 전인데 이 성경 갖다 배구자잖아요. 그 지도 교수님들이네, 그 윤리 교수님들 계신단 말이에요. 가시다가 이거 본 갖고서 이렇게 때려요. 어디 감히 성경을 배구자냐고. 이 말씀을 갖다가 정말 귀하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이 성경책 갖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잘못하면 무기가 돼요. 자, 이거를 들고서 지나다닌다고 칩시다. 지나다니다 시비가 붙었네. 이거 안 쓸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 안 쓸 것 같아? 써요. 100% 써요. 어떤 양반이 하도 운전하다가 욕을 해가지고 그거를 고치고 싶어서 절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의 중2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처사님, 절은 이제 우리가 집사, 권사라고 하는 것처럼 남자를 거사라고도 부르고 처사라고도 부릅니다. 아유, 처사님, 백목을 좀 드릴 테니까 그 묵하고 뭐예요 이거죠, 벼루를 좀 드릴 테니까 운전하다가 자꾸 화가 나고 하면은 화선지를 챙겨 다니다가 좀 쓰세요. 찬물임자를. 그렇게 하지 좀 낫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벼루를 갖다 옆에다 놓고 화선지를 놓고도 그래. 나도 나이가 먹은 애 스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데 옆에서 어린애가 확 끼어들기라고 창문을 열고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벼루를 들고 죽여버. 벼루가 무기가 되겠어. 부인한테 벼루 좀 꺼내고, 아이고 여기서 찬물임자를 쓰시게요. 일단 갖고 와봐. 벼루 그냥 들자마자 이걸로 죽여버리면 똑같이 한다니까요. 자, 성경 말씀을 조수석에다가 거기 모셔놓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신호를 기다리는데 젊은 애가 창문을 팍팍 치면서 창문을 내렸더니 열자마자 욕이란 욕을 퍼붓는데, 이 성경 안 쓸 자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본성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듯이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것, 죄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것, 모든 욕망에 의한 욕구에 대한 행위들이 저주적인 허용인 것을 알고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것, 지식을 겸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한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 그거 한번 짚으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 동안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한 행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이 한 주를 올립니다. 아버지, 이 한 주 악한 마귀의 간교를 이겨내고 사탄의 권능을 저주하게 하시어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은혜와
사랑이 계심을 인정하오며 악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앞에 대적함을 용서하시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오직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저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언제나 저희를 이끄시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나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몽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